이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장명도 안디옥인데 오늘 우리가 교독한 1절로 12절 안디옥 교회와 선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1절로 3절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전도를 하는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게 그동안 사울로 활동했던 사울이 바울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개명하면서도 그동안 큰 자처럼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발견하고 더욱더 겸손해져서 작은 자와 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작은 자. 그 성경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또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가 신앙의 선진들이 자신을 얼마나 겸손히 낮췄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울도 이제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고 많이 깨닫고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작은 자로서 충성을 해야겠다. 아마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1절에서 3절은 안디옥 교회의 특징.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마동 교회의 특징으로 한번 바꿔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고 부르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노기오와 군봉과 헤롯과 함께 양육되었던 아니엘과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예.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1절에서 3절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이 많은 교회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이 많은 교회 참 좋은 거예요. 어느 교회나 일꾼이 많은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인 2역, 3역, 4역, 5역까지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온 성도가 1인 5역, 6역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활기가 차겠어요. 교회가 1인 1역 자기 신앙만 겨우 지키는 것보다 교회 와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면서 교사로 성가대로 하면 돼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 경험해봐서. 제가 7가지를 했다고 한 거예요. 7가지.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자기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안 하고.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이 많은 교회다. 우리 교회도 교사가 많아져가지고 한 명도 없이 교사가 됐다가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관을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처음에 관을 맡기려고 해서 안 맡겠다고 제가 가서 전도해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하나씩 둘씩 늘어나가지고 12명도 되고 그랬는데 그거 참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주일 공과를 배우고 우리 교단 특징이 오후에 주일 공과를 배워서 그걸 새김질하고 한 주간 새김질해서 주일날 아이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우리 교회 시스템은 조금 다른데 거기는 이제 전적으로 그냥 성경 공부 오후에 한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들이 많았다.
여기 안디옥 교회 1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여기 선지자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또 여기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할 수만 있으면 교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보는 그래요. 그래서 그 배운 말씀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하고 그 말씀을 자꾸 연구를 하게 돼 있어요. 온갖 책을 보고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아이들은 뭐 1학년짜리, 2학년짜리, 3학년짜리 이렇게 6학년짜리 있죠. 근데 그 가르치려면 그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성도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이 많이 자란 성도도 있고 영이 어린 성도도 있고 중간층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사다. 그런데 여기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까지 끝난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 성경에 말하는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전적으로 다 예수님이 삼직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과거에 있던 그런 전통 때문에 흘러오다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 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점점 없어졌어요. 교사는 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이치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와 교사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 그러니까 한 영혼, 어린 영혼이지만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이미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11장에서도 배웠는데 11장 25절, 2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으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하고 분리하였다. 네. 이 바나바가 지금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사울이 지금 고향에 가 있어요. 무슨 연구인지 모르지만 고향에 가 있는데 그 사울을 데려다가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얼마 동안이? 1년 동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쌈박질하는 사람이 쌈박질 안 하고, 이게 참 변화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쟁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뭔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중고등부, 주일학교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은 구역장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게 참 좋은 건데, 그러면 자기도 실력이 늘고 또 같은 구역 식구들도 진학이 또 새롭게 늘 수 있는데, 우리 교회 특징상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연합해서 그 교인들을 가르쳤더니 거기에서 많은 교사들이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1년 지나고 나니까 13장 1절에서 교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곧 바나바는 여기 중심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파송한 귀한 일꾼이에요. 훌륭한 일꾼입니다. 참 보수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지혜로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니게르라는 단어가 흑인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흑인이지만 이름은 시몬이. 베드로도 시몬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흑인이지만 또 일꾼이에요. 교사가 돼가지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 사람, 이 사람도 흑인입니다. 흑인.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사가 됐습니다. 또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양육되었던 마나엔이라는 이 사람도 이 안디옥 교회의 좋은 일꾼이에요. 이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데 아마 같이 젖 먹고 큰 모양이에요. 그 아버지가 헤롯 안티바스라는 이 대헤롯의 아들인데 그 아들의 동생, 헤롯 안티바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헤롯의 아들, 헤롯의 아들이 4명이에요. 4명. 그래서 분봉왕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도지사가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분봉왕이라고 해요. 강자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워가지고 했는데 그 헤롯의 젖동생 같이 젖 먹고 자랐다 이 말이죠. 그게 이름이 마나엔인데 사실 귀족입니다. 귀족. 요즘 말하면 대통령 동생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시대에.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귀족 출신이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바울이에요. 바울. 이렇게 훌륭한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어느 교회나 이렇게 귀한 일꾼이 많으면 그 교회가 은혜와 복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참여한 모든 우리 집사님들도 이런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좀 창성해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쭉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안디옥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서로 협동 정신이 강한 교회예요. 협동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뭐 그렇게 안 하고 협동을 잘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인종적으로도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또 민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 민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이 섞여져 있는데 협동하고 여기 보면 또 남녀노소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서로 협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중마동 교회도 지금까지 잘 협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 또 갈라질지 몰라요. 순식간에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오지 않도록 우리 집사님들이 기분 같은 집사님들이 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갈라지려고 하는 또 가르려고 하는 특별히 그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 그걸 잘 막아야 돼요. 협동하는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뭐 서로 잘났다고 갈라져 보죠? 갈라져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협동해서 사랑하고 기쁨으로 만나야 되는데 한바탕 쫙 해가지고 뭐 목사파다 집사파다 장로파다 해서 쫙 갈라지잖아요. 그때부터 교회는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을 못한다. 그럴 때는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지 별 방법을 써서 딱 갈라놔요. 그냥 절대 갈라지면 안 돼요. 여기 오늘 안디옥 교회 특징이 두 번째가 협동정신이 강한 교회다.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은 자기 유식을 무식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냐고. 보통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무식하다고. 또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부자는 오히려 자기 걸 잘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잘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면서 협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겠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 천국입니다. 심령 천국이 있고 교회 천국이 있고 가정 천국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이 협동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인종, 민족의 차별, 유무식, 남녀노소, 빈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초월한 거예요. 초월. 그러니까 좀 먼저 있고 배우고 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잘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세워나가는 것이 이것이 협동정신이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말하자면 서울 출신이야.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 출신이에요. 또 아까 니게르는 흑인이란 흑인. 그 다음에 아까 마나엘은 귀족이에요. 귀족. 그렇지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부족한 걸 보충해주고 그러면서 이끌어갔다. 사울은 또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야간 사람들을 세워나갔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발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러는데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다르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성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세워나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2절에 그들이 주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여기 예배하면서 금식했다. 세 번째죠.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잘한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매우 기뻐하셔요. 예배에는 3요소가 있다고 했죠. 3가지 요소. 첫째,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다. 3요소가 있는 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셔요. 또 기도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금식을 했다고 해요. 금식은 특별할 때 하나님께 내 소원을 상담케 하려고 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특별하게 어려운 어떤 또 무언 새로운 거 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께 내 목소리가 상달되게 하려고 죄를 회개하면서 내 목소리가 상달되도록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근데 어떤 교단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것도 참으로 믿음으로 하면 좋은 거죠.
근데 남들이 하니까 그냥 덤벼라서는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할 때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생명력이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개인, 그거는 죽은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죠? 기도는 하나님과 뭐라고 그랬죠? 영적 교통이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다. 말하자면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호흡이.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생활은 죽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죽고 사는지 몰라요. 죽어서 살 때가 많단다. 기도하지 못하면 죽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세 번째는 예배와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잘 받는 교회다. 오늘 여기 이 2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은 겁니다. 아까 그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잘 받는 교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떤 계시를 줍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고 그걸 잘 말씀 따라가면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놓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뭐 하려고 그런가? 다른 데로 선교사로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선교사 보내려고. 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거 보면 선교하는 교회라. 사실 바나바와 이 사울 내놓을 수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사랑으로 뭉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됐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데로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 인도를 잘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면 나도 떠나겠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인도를 소멸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나바와 사울에게 배운 귀한 진리를 다른 후임자가 오더라도 더 잘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저도 평신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존경하는 고성남 목사님 도봉교회 계시다가 이제 성파로 가셨다. 잠시. 그런데 그때 우리 도봉교인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분이 1년 6개월인가 계셨는데. 그래서 뭐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안 보낸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보내주면 안 된다. 또 따라가면 안 돼. 그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그분도 참 도봉교회 이제 단독 목회 참 나온 데라. 목사님도 정이 많이 들은 거죠. 약간 우시면서 나 없을 때 빌립보 2장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동안 그 목사님에게 참 잘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암송하면서 새김질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잘 배웠다고 하면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지금 보내는 건데
그걸 못 보내겠다고 하고 또 따라가겠다고 하고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그건 그동안의 신앙이 뭐냐면 그동안의 신앙은 헛것이 된 거예요. 헛것이. 그동안 잘 배웠으면 잘 배운 거 가지고 후임 목사님 잘 받들면서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이런 교회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선교 잘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하면 선교하는 교회다 하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동안 성경을 바로 잘 가르쳐주고 신앙으로 잘 인도해주던 참 기둥과 같은 바나바와 사울. 사실 내놓을 수 없는 일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놔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배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우상이었고 요셉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베냐민이 우상이 되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까지도 신앙으로 연단시키려고 집에 있는 막둥이 베냐민 데려오라. 그때 야곱이 내놔야 자기도 가족도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내놓으려고 했죠. 베냐민. 야,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 사랑하는 베냐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안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생명이 연결이 됐다고 해요. 생명이. 그러니까 베냐민 잘못되면 자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내놨어요. 내놔야 살게 되거든요. 내놓으라 할 때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내놓으라 할 때는 내놓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참 아쉽지만 보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내놨다. 또 두 사람도 마찬가지. 거기 있으면 대접도 잘 받고 좋을 거 아니에요.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떠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떠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파괴되는 교회입니다. 교역자 이동하면서 문제가 더러더러 생겼는데 바로 이런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그래서 이후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모교가 됩니다. 선교의.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났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전하였는데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네, 아까 첫째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5가지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 오늘 여기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교함. 4절로 5절. 두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바나바와 사울. 아직 바울이 등장은 이제 그 9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교를 했는데 4절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났다. 성령의 인도를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순종해야 돼요. 이 육신의 부패성이 강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데도 육신의 부패성이 짓눌려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바울과 바나바는 순종을 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여기 키프로스는 우리 구역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 우리 성경 지도 한번 참고하면서 맨 뒷장에 보면요, 그 지중해라는 큰 글자에 그 키프로스라고 있죠. 그게 우리 구역에는 불의 구브로 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쪽 시돈 두로 쪽 배를 타고 이 키프로스로 왔다. 바울과 바나바. 그러면 섬에 가서 전도하는. 우리나라로 하면 제주도 가서 지금 전도하는 게 제주도 가가지고. 그런데 오늘 여기 키프로스는 그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바나바의 고향. 바나바의 고향이 키프로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것.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했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말씀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자, 여기 아까 실루기아에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키프로스에 가서 전했다. 이 실루기아는 안디옥 서편에서 약 25km 되는 해변에 있는 항구라고 합니다. 아까 그 아마 지도에 나올 텐데, 거기서 또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구브로는 아까 키프로스. 현재 용어가 키프로스입니다. 현재 용어가.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그 다음에 5절에 그들이 살람이라는 쿠프로스 그 보면 살람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말하자면 여기는 그 키프로스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렇게 바울이 또 바나바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5절에 회당들에서 전하였는데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10명 이상만 들면 회당을 지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곳이 회당.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들은 전통적으로 10명 이상만 모이면 그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 토라,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전통적으로 그들은 그런 생활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도를 힘써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보면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이것은 요한. 여기 마가 요한을 가리킵니다.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죠. 이 사도들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은 마가, 잘못 말했네.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마가는 직계 제자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바나바의 친족이라고 했죠. 친족. 바나바의 조카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요한 때문에 바울하고 다투는데 그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데려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수종자가 필요하다는 게 수종자. 그래서 요즘 목사님 밑에 전도사 있죠. 우리 이 목사님 조사합니다. 조사라고. 옛날 분들은 조사라고 해요. 요즘은 전도사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조사예요. 옛날에 자동차도 오고 운전사가 있으면 뭐가 있지 또?
차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요한은 수종자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어느 교회나 하나님 일 하는 데는 수종자들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수종 들고 있잖아요. 선가대로 교사로 또 이렇게 차량으로 봉사하고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찬양 인도로 봉사 다 이게 수종자들. 이런 수종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느 시대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참 교회의 수종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교역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수종드는 거. 그건 교역자 상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6절로 12절은 바예수가 복음을 막다가 소경이 돼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오늘 중요한 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우리 중마동 교회의 특징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중마동 교회의 특징 첫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이 많았다. 또 두 번째는 협동정신이 강했다.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지체와 같다고 그랬죠. 발이 비록 참 사람들의 지체 중에서 멸시받는 지체지만 그래도 발이 없으면 예배당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그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지만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보충해서 협력해서 온전히 이루어간다. 이것이 바로 협동정신입니다. 내게 있는 재능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재능을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이 협동정신. 그 다음에 예배학 지도하는 생활, 기도하는 교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잘 받은 교회.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선교하는 교회.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도록 힘을 쓰도록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두 사람이 또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것. 참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